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군축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이 죽는다는 것이지요. 그 육은 흙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갔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티끌로 다시 돌아가시지만 하나님께 주신 신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가는 곳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두 길이 있는데 그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길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분으로 왔지만 내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그 사역을 마치시고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요. 이 3년 동안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이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천국에 가는 길, 천국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말씀은 교회에 오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 가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영생의 말씀 안에는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가는 길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신 것 같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지 찾는 자가 적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선지자가 반드시 율법, 곧 영생의 말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반드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므로 생명을 얻는 법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더하러 왔다, 브레디오 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완쾌하신 천국의 말씀을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보시면 알 수 있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울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천국에 가는 말씀을 받고 천국의 문을 열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의 문을 열 수 없다.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대로 넘어오면서 완전케 하신 주님의 말씀이 더해진다는 것이지요. 그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고 지키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과 같이 이 말씀이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았나 율법대로 살지 않았나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으로 갈라집니다. 이 심판은 육의 심판이 아니라 영혼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시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대로 살았나 살지 않았나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한쪽은 천국 가고 한쪽은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내 복음에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합니다. 율법도 심판이 있고 복음도 심판이 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과 복음으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은 같은 말씀이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율법과 복음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복음을 지키면 천국,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말씀을 지키지만 우리가 어렵고 고난받고 힘들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고난 중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까지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이죠. 그 에베소 교회는 좋을 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되이 지키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천국 가고 율법 지키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지키는 사람이 보통 때 잘 지키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이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라. 즉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이며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왔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지옥 백성이 된다는 말로써 율법을 지키는 사람 중에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주일 지키라, 11조 해라, 전도해라, 봉사하라, 다 그것이 율법에 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면 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에 오면은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지킨 사람 중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는 것이요, 지키지 아니하면 보통 때에는 지키겠지만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고난이 오게 되면 말입니다. 여기 왜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까? 환난과 핍박이 와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마음에 들 때 사랑하는 것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난, 핍박이 와도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해야,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패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 들어가려면 고난이 있지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자라고 각기 그 믿음 가운데, 각 사람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과 핍박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동일한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순종한 사람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지요. 말씀의 앞뒷문맥을 보시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순종하면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자로 여기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뒤로 물러서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지옥으로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과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 보신 것 같이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순종해야 하지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 때도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천국과 지옥의 두 길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이에요. 그 섬길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순종하다가 말씀이 미혹되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꼭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혹된 백성은 맹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요. 미혹된 자.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에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는 좋을 때의 사건으로서 첫사랑 행위를 회개하고 다시 회복을 하게 할 때 그들은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2장 1절로 5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근처 사이에 사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건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것이 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만한 신앙이면은 누구보다도 월등하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못 미친다는 거예요. 너희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야. 처음 행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다시 되찾지 않으면 환난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여전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에베소의 교회의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 어떤가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생명의 교회 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보세요.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요. 그런 중에서도 너희는 충성하라. 그 사단이 너를 고통 주지만 걱정하지 마라. 더 큰 환난이 너희한테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이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도 큰 환난이 오는데도 계속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너 평안할 때 계속 순종하고 있는가? 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난과 궁핍을 받고 있지만 더 큰 환난이 올 때도 여전히 더 순종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보통 때 열심히 했으니 이제 좀 쉬자. 좀 쉬면 어때?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더 큰 환난이 온다 해도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해야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길이 있는데 아버지 말씀을 지키면 천국, 지키지 않으면 지옥인데 반드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마땅히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보통 때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길이 있으니 두려워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담입니다. 아담 사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두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천국, 내가 네 강의 복을 받고 영원히 살겠지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네 강의 복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정령 죽으리라. 바로 우리 모든 삶에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길 중에서 내가 기분 좋을 때 순종하는 것과
기분 나빴을 때, 시험 들었을 때, 즉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순종하는 것,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로 순종하는 것까지 보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순종하는 여부를 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분 좋게 순종했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왔을 때도 순종하나,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순종밖에 없어요. 복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대. 여러분 그분이 인성을 띠신 분이 다 고통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요. 3번씩이나 가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힘이 들다.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해주라. 기도하고 못하고 그들이 잠을 자고 그랬죠. 주님은 땀이 땅일 때도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결국은 아버지여 이전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한 것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시대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어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보통 때에도 복종하고 충성하지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충성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항상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땅에서는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다시 돌이킬 수 있어.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와서 끝나면 회복할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와서 끝났을 때는 그때는 끝이에요. 그때는 회개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 충성하다 더 큰 환난이 핍박이 온다고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담 하와 그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갔습니까? 처음에는 생명의 길로 가다가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왜? 첫사랑의 행위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담이 안 믿은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어느 길로 갔는지, 천국길 갔는지, 지옥길로 갔는지 성경이 증거합니다. 11장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름이 제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살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인내로 어떠한 말씀에도 복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난이든 끝까지 인내로 말씀을 지킨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로 견디는 자가 사방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녹을 보시면 65세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65세 이후에 동행하게 되는데 들림받을 때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동행했다는 것은 그분이 한 어떠한 말씀이라도 복종했다는 의미입니다. 동행하지 않았다면 들림받지 못했을 텐데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들림받았다는 말이죠.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심판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아들 낳고 이름을 지으니 심판이 있다는 말 듣고 성경에 두 길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깨닫고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합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천국과 지옥의 두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의 길은 지옥의 길이고 아벨의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지옥의 길로 갔고 한 사람은 천국길에 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같이 드렸지요?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예물 드렸죠? 같이 드렸습니다. 안 드린 것 아닙니다. 삶도 물질도 다 드렸고 가인과 그 예물
반드시 다 드렸습니다. 안 드린 것 아닙니다. 교회 생활 안 한 거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이지요. 같이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아멘. 같이 매를 갈고 있어요. 밭을 갈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농사 짓고 같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같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 중에서 두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중에 두 길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지키냐에 따라 신앙이 결과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조금 지키면서 선교만 하면 천국 가겠지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노아의 사건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방주를 짓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방주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의롭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중에서 한쪽은 천국 길로 갔고 한쪽은 지옥의 길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들이 구원 얻기로 예정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피 바르고 13장에 구름 기둥 기둥을 인도하시고 14장에 홍해를 건너오고 15장 2절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요 나의 힘이요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고 말씀합니다. 내 언약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24장에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반드시 생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지요. 왜요? 피로 언약했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은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22장과 25장의 사건이 오기 전까지 순종을 하지요. 그 사건이 뭐냐? 발람의 사건입니다. 우상의 제본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뭐냐면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사건이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길을 가다가 마지막 견디지 못해서 지옥 갔다는 말씀과 같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적다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고백하고 언약 맺고 순종하고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사람과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순종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순종하는지에서 다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천국 가는 말씀에 내가 기분이 좋든 싫든 끝까지 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 만날 때까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기분 좋다고 하고 나쁘다고 안 하고 잘 살 때 하고 환난과 궁핍이 있다고 지키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러고 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에는 이 정도 하면은 당신 보기에도 그렇지, 나 잘하고 있지. 그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근데 주님 그렇잖아요. 끝까지 인내로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고난 속에서도 너 끝까지 충성해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류관 준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그 받을 복이 얼마나 많이 예비되어 있고 큰 것인 줄 아세요? 드릴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주님이 달라면 줘야 돼. 누가 보면 시장에 그러잖아요. 어느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야, 이제, 뭐 엄청 많이 나, 이제 이 창고가 적어. 헐어버려. 큰 창고 줘서 먹고 쉬자, 놀자. 하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 것을 도로 찾으면,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이 어리석은 자 되지 마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총명을 주셔서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찾으시고 회복하세요.